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 살아있네, 시작. 죽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들어오게 되면 활력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날선검과 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이 서되게. 그래서 더블 그죠? 예, 더블. 그다음에 전에 송창희 기사님 가졌던 핸드폰 마음에 안 들어서 했죠. 나도 그거 했다가 좀 재미없었어요. 그 핸드폰 이름 뭐예요? 엣지. 엣지. 이 엣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엣지. 날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더블 엣지니까 양쪽으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으로 날이 있는 더블 엣지 스워드, 칼이다, 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용에 있어서 자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은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요. 그리고 또 깊이 파헤쳐서 인간 나의 가장 깊은 곳 전체가 밝히 드러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으로 더블 엣지가 된 날이 서 있는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 삶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 싹둑은 여러분이에요. 게으른 거, 교만한 거, 이게 잘라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옳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으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말씀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서 있는 더블 엣지가 된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는, 수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좌우의 날선검은 용사의 검처럼 우리 삶을 벌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또 의사의 칼처럼 우리를 수술해서 치료해서 살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는 죄인에게는, 망하는 죄에게는 용사가 휘두르는 검처럼 되어서 망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치료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온갖 비밀한 것들을 꿰뚫어보며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계시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자, 그 다음 니은은, 그래서 이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하는데, 줄이기 위해서 먼저 A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이 두 분에 대한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하고 여호사밧은요 아빠와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전에 한번 코미디에 그런 재밌는 프로 있었죠. 아빠와, 텔레비 있네요.
그래서 참 그러기도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워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들이 훌륭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집안에는요 참 훌륭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 아사왕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역대하 14장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과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요 남쪽 유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아들 여호사밧은 몇째 왕이에요? 넷째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는 이름이 참 좋아요.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름처럼 이 아사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치료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의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참 전에도 그 성지순례하고 와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이 유다 왕국이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요 살기는 어디가 더 좋다고요? 김준희 권사님, 어디가 더 좋아요? 살기가 북쪽. 성수리 갔다 오셨잖아요. 북쪽이 살기가 좋아요. 남쪽보다 북쪽이 초장도 더 많고 물도 더 풍요로워요. 그러면은 그 정도 좋은 환경이면은 살기 어때요? 대따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표현을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부자들이 더 많아야 되고 윤택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죠. 북쪽이 살기가 더 나빠요. 더 험한 형세를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고 아멘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을 바라보지 않고 물 바라보지 않고 초장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주셔야지 농사도 잘 되고 초목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이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뭐를 더 많이 받았다고요? 돈 아니고 뭐를 많이 받았다고요? 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까요? 악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정말로 이 정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성경에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은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경건한 왕들이 더 많았다고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남쪽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말한 아사왕 또 잘 알고 있는 그 아들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6살의 왕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아스 왕이라든지 뭐 아마샤라든지 요담이라든지 그리고 히스기야
히스기야 15년 생명연수받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이런 훌륭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거예요. 근데 남쪽에도 있지만은 북쪽은요, 이보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지도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뒤 여호사밧 왕으로 가죠. 역대하 17장 1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이스라엘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나라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공동체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공동체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아버지의 길을 이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닮고 싶은 아버지, 롤 모델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 왕의 마음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더 좋아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말씀해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깔보잖아요. 성경을 짓밟잖아요.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안 될 일만 골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정말로 속상하죠. 요새요. 정말 속상하죠. 미국은 덩치 커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중국도 덩치 커가지고 우리 무시하고, 소련도 러시아도 덩치 크다고 무시하고,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고, 조그만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고,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잘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도 살잖아요. 정치 외교도 살잖아요.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역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심판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심판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가운데서도 훌륭한 경건한 왕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또 추리게 되면은 세 사람의 선한 왕을 얘기하거든요. 다 같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분을 3대 선왕, 착한 왕이라고 부르죠.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모든 지도자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주변에서 그들을 대적할 어떤 세력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에는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됐다니까요. 뭐가 안 됐다고요? 잽도 안 됐다니까요. 다른 나라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숫자가 많아도 그들 가진 무기가 보니까 핵이 있어야겠더구만요. 핵이 있으니까 까불더라고요. 근데요, 핵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핵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이지적이니까 핵을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가지면요, 핵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나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게임도 잽도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주위 나라와 주위 족속들이 하나의 뭐가 됐다고요? 검이,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날선 검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 공동체도 그 말씀이 치명적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아도난 지혜 가지고는 혼과 영 이 구분 다 못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부분들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동물적 생명 또 목숨이다. 우리 살아가는 생물로 가지고 있는 생명, 목숨. 그런데 인간의 감각과 그의 타고난 감정과 욕구가 있는 곳, 소재지가 바로 인간의 혼이다. 영은 뭐냐? 인간의 본질이 지니고 있는 그것보다 신적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 영이다. 이것이 영의 힘으로 인간들은 양심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그래서 이 영의 힘 때문에 양심으로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거룩해지려는 이런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을 인해 가지고 영적 신비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 영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화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속에, 어때는 영혼 같이 거기에다가 성령의 빛을, 조명을 비춰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절, 우리 보통 말할 때 조인트라고 그러죠. 조인트 합동이라는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관절이라는 뜻이에요. 관절, 조인트. 관절이 뭐라고요? 조인트예요. 조인트가 관절이에요. 이 관절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골수, 메로우. 그런데 단어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메로우가 호박이라는 뜻이에요. 펌프킨 말고도. 그런데 우리의 뼈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는 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소중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찔러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쪼개기까지 한다. 나누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까지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그리고 우리 삶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다 관여하고 개입해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자르고 부수고 관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 또한 말씀은 육신의 질병, 고통당하는 이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육신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친다.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난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요. 나를 고쳐요. 나를 고쳐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니라. 그래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걸 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 사역과 꼭 같이 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크게 믿으면은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적인 치유도 우리에게 주신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까지도 나타나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추석 명절에는 오가는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어떤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퍼뜨릴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명절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대화거리로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동안에 만나는 그 만남과 공동의 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명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까? 어떤 훈훈한 정을 식구들과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많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설교예요. 오직 설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그럴 때 가장 풍요로운 식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